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모와 어린이와 장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간은 가정주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얻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얻고 우리가 싫어서 얻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기업인 것입니다. 기업은 받아서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되고, 자녀는 또한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기 때문에 귀하게 느끼고 아름답게 우리가 가꾸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처럼 자식을 잘 기를 수 있는 교육적인 기회와 수단이 풍부할 때도 없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오늘날처럼 자식 교육이 힘들 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점점 도시화되어가는 세계 속에 환경적, 정신적인 공해가 도처에 꽉 들어차 있고 세속적인 물결이 TV, 잡지 등을 통하여 무제한적으로 안방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만 나가면 눈과 마음을 겨놓게 하는 타락의 손길이 처처에 우리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와중에서 우리들이 씩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범사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심신이 튼튼한 자녀들로 길러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어린 자녀들을 잘 길러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부모를 떠날 때까지, 우리 부모의 설화에서 자랄 때 어느 시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날 성경도 심리학자들도 다 동시에 1살 때부터 6살 때까지가 그 일생을 좌우하는 인격을 형성하는 귀한 기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폴 디 마이어 박사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약 85% 이상의 성인들의 행동 양상과 태도는 그가 1살에서 6살 사이에 그 인격 속에 이미 깊이 심어진다는 나의 신념을 나는 충분히 실증하고 증명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품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1살에부터 6살까지가 벌써 그가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며 태도를 가질 것인가의 85%가 결정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얼마나 부모의 설화에서 아직 유치원을 들락날락하기 전에 어린이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조기 교육 1살에서 6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 대해서 일찌감치 우리가 교육을 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요, 또 어린아이를 잘 취급하는 것은 그 일평생에 비뚤어진 인격을 형성하지 않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살에서 6살 사이에 마음에 얻은 상처는 일생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1살에서 6살 사이의 어린이의 장성기에 그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을 넣어주는 대신에 일생을 정신적인 상처를 가지고서 감정적인 고통을 유발하면서 살도록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린이를 기를 때 어떠한 것을 심지 말아야 되는가, 이 점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살부터 6살까지 사이에는 어린아이들은 아직 언어 구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것을 변명할 수도 없고 풀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심령 속에 무서운 상처를 남기고 파헤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린아이가 나는 거부당하고 있다는 아픔, 다시 말하면 나는 친밀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는 나를 원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면서도 기르고 있다는 이러한 감정을 심으시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을 체험하거나 쌀쌀하고 무관심하며 그저 이무적인 취급 이상의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미움받고 있다. 나는 거부당하고 있다. 나는 원치 않는 어린아이다. 이런 것이 마음속에 미움의 상처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사하고 난 다음에도 그 마음속에 깊은 아픔의 감정이 되어서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부부간에 서로 애정을 나눌 수가 없는 마음의 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책이란 속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부모가 완전주의자로서 어린이의 불완전한 인격에 대하여 심한 비평과 꾸짖음을 하는 분이십니다. 아직 어린아이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무엇이든지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도 완전히 빗어라, 완전히 이빨을 닦아라, 손도 깨끗이 씻어라, 옷도 완전히 입어라, 생활도 완전히 하라. 그래서 완전주의에 도저히 저희가 미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언제나 부모 앞에 서면 나는 불완전하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항상 타인과 비교해서 평론할 때 어린아이는 자기의 불완전을 미워하는 죄책감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 쟤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느냐? 쟤는 훌륭한데 너는 왜 훌륭하지 못하느냐? 비교 죄책감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 죄책감이 마음속에 깊이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는 자라서 장년이 될지라도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자기를 미워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격적인 불구자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과소평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를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자기에 대한 과소평가를 해서 나는 못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버림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이 인간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잘하는 점을 칭찬하지 않고 항상 못하는 점을 강조해서 꾸짖을 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열등의식을 넣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니까 잘못할 것도 있지요. 그러나 잘못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덮어주고 잘하는 것을 지적해서 이것을 강조해주면 마음에 자신이 흠양되고 긍정적인 인생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너는 왜 이것을 못하느냐, 너는 병신이다, 너는 바보구나, 아이고 바보야, 밥을 먹지 마라, 너는 밥통이다, 이렇게 말해놓으면 그는 열등의식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인생의 패배자로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무엇을 시켜도 그 인격 속에 깊은 잠재의식 속에 나는 못한다의 인격이 생겨나기 때문에 주저하고 늘 초조하며 불안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심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공포감을 심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합니다. 아직까지도 대외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에게 늘 협박과 공갈과 무서움의 상태로 떨어뜨려 두어서 공포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크게 힘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품어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너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혼 속에 1살에서 6살 사이에 깊이 넣어주면 그 어린아이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살에서 6살 그 사이에 부모들은 가정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넣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1살에서 6살 사이를 지나서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국민학교를 공부 마치고 난 다음에 중학교 시절 지날 때 가장 고통스러운 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트라우마틱 에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나이가 12살에서 16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살에서 16살의 사이가 어린아이에서 청년, 장년으로 장성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 육체적으로, 그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 생활 주변에서 거대한 폭풍우와 같은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체내 호르몬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12살에서 16살이 되자 호수염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체내의 호르몬 변화는 무엇인지 모르게 마음에 불안을 가져오고 몸에 불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새로운 마음의 충동과 욕구가 생깁니다. 옛날에 아버지나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그 시절과는 달리 스스로 독립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구가 생겨나고 그 또 죄책이 마음속에 끓임시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잘못한 것 같아서 그 죄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전하고 혼돈하며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부모에 대한 반발심도 생기고 군의에 대한 반발, 사회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장 고통스럽고 몸부림치는 12살에서 16살의 어린 나이에 불량 청소년이 되기 쉽습니다. 가정을 이탈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워보기도 하고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나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잘 돌보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해와 동정을 가진 사랑을 퍼부어 주어야 되고 인내를 가지고 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부모가 늘 이야기해주고 대화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의 정신적인 결핍을 채워줘야 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나이에는 선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선도 선이라고 말하고 악도 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2살에서 16살 그 인격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그런 무엇이 진실로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부모가 단호하게 이것은 해도 좋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울타리를 규정해 주어야 그가 올바른 인격적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은 칭찬해주고 악을 행할 때는 부모가 단호한 태도를 취해서 그는 거부식이고 안 되면 채찍이라도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29장 15절에 말하기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서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12살에서 16살의 나이에 잘못될 때는 불러다가 종아리를 때리고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 반항심을 꺾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설하에 있을 때 부모는 그 어린아이의 장래에 올바르게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흠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살에서 6살까지 여러분은 그 인격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감정적인 아픔을 가지고서 일생을 살도록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12살에서 16살까지 가장 반항기에 부모는 어린아이와 함께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을 해주며 인내를 가지고 대화해서 그들의 혼돈을 바로 잡아주고 선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낳아서 밥만 먹이고 옷만 입히고 학교만 보내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내 던져버리던 그와 같은 무책임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자녀들이 몸은 자라 장성했지만은 정신적으로 병들고 고통 속에 허덕이며 성장하지 못한 국민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올바른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어린아이들은 그 지혜를 가정에서 살 동안에 부모를 바라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고 배우고 여자아이는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을 동안에 인생을 살아갈 참된 지혜를 부모가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세상은 어디서 가든지 출세욕과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늘 출세하라 돈 벌어라 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어찌한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군모 술수를 쓰더라도 탕과 놀이를 하더라도 출세만 하고 돈만 벌면 되는구나,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지혜를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가 자기 살아 있을 동안에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올바른 지혜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인생에서 정직한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부모는 그의 생활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생활은 일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같이 보이지만은 얼마 있자야 파탄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성실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겉다르고 속다른 인생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해 놓으면 틀림없이 해놓는 사람, 그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는 사람, 이런 성실함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보다 더 좋은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치고 몸으로서 보여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은 근면이 바로 재산인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전력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그 땀 흘린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참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여기에 기회가 있으면 뛰어갔다가 저기 기회가 있으면 저리 뛰어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반하고 팔고 사고 조급한 것을 쉬지 않고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가지 일을 일생 동안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그 마음속에 충성스러운 마음, 이것이 위대한 삶의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평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성경을 떠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떠나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찾아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저버리지 않도록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위대한 지혜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근면하고 충성스러우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교회에 언제나 출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때 이 자녀들은 이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비록 조그만하게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또 크게 성공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엇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 신하의 자식들이 있을 때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자기의 소질을 따라 나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자기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소질을 주어서 내보내 주었기 때문에 자기 성취를 하고 살 때 행복한 것이지 아버지의 욕구를 어머니의 기대를 어린아이가 덮어 씌웠어. 자기는 원치도 아니하는데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엄마가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엄마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내 개인의 모든 기대를 꺾어버리고 엄마의 욕망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아버지와 엄마로서의 자기 세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은 또 자식으로서 자기 세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이 살아갈 수 있는데 최대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는 그 이상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사기 9장 8절로 13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무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 임금을 하나 뽑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다 모아서 이제 임금을 뽑으러 이리저리 동분서주를 합니다. 나무들이 처음 간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를 보고 감람나무여 당신은 수리하고 좋습니다. 그 사막에서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쉬지 않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고개를 슬렁슬렁 넘으면서 말하십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왕이 되리요. 나는 나의 천군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나는 기름을 내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나의 본분을 버리고 나의 근본적인 사명과 소질을 버리고 내가 분수에도 맞지 않은 왕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무들이 감람나무에서 실망을 하고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게 뭐라십니다. 무화과나무여 당신은 참으로 겸비한 나무인즉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소서. 무화과나무가 대답하기를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왕이 되리요. 나는 왕이 안 된다. 나의 본분이란 속으로 꽃이 피어서
달고 단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서 이 열매를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 나의 직분이다. 내 직분을 버리고서 내 천성의 소질을 버리고서 내가 왕이 된단 말인가. 나는 왕이 안 되겠다. 그러자 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포도나무가 고개를 슬슬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왕이 되리요? 나는 왕 못 된다. 내 이 세수는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하는데 왜 내가 왕이 돼요? 나는 나의 본분을 다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무들이 그 좋은 감람나무에 가보니 감람나무는 자기 사명과 소질대로 가겠다고 말하고, 무화과나무에 가니까 무화과나무도 자기의 사명과 소질대로 가겠다 그러고, 포도나무에 가도 포도나무가 나는 내 사명과 소질로 가지 내 분수에도 맞지 않고 내 사명에도 맞지 않은 왕은 안 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할 수 없어 가시나무에 갔습니다. 막 가시가 덥고 몰골이 싸나온 가시나무에 가셔. 가시나무여, 너가 우리의 왕이 되려니까 일어나서 얼씨구나 줬다 절씨구나 줬다 오냐 왕이 되겠다. 모두 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 못난 게 자기 직분을 버리고서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단 말인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날 못난 인생이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자기 소질을 뛰어넘어 탐욕으로서 무엇을 바라다가 자기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내보낼 때 그 사람의 소질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질을 다 발견해내서 감람나무면 기름을 산출해야 되고, 무화과나무면 단 아름다운 실과를 내야 되고, 포도나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수를 만들어내야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처럼 기름을 낼 수도 없고,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처럼 술을 낼 수도 없으며, 감람나무가 무화과처럼 단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소질을 발견해서 그 소질대로 인생을 살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돈벌이 해라, 반드시 세상에 출세해라, 이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돈과 출세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일방통로의 길인 것입니다. 한 번 사는데 자기 마음속의 소질을 살려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릇 고각의 집에 살면서도 불행하고 슬프게 일생을 보내는 것은 그것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참으로 성공은 물질의 풍부함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소질을 얼마나 개발하고 인생이란 자기를 성취해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이것이 자기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인류병에 걸려가지고서 부모의 탐욕의 노예가 되도록 어린아이를 만들어서 인류에 안 가면 너는 버림받았다, 인류에 안 가면 밥도 먹지 말라, 인류에 안 가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 너는 서울대학을 가야 된다, 연세대학을 가야 된다, 고려대학을 가야 된다, 인류대학을 해야 된다. 인류병에 걸려 있어서 애들조차도 인류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리 부르시면 인류로 가도 좋지만은 여러분, 제3류를 가나 제4류를 가나 혹은 대학을 못 가더라도 자기 소질을 개발해서 자기 성취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면 이것이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 농사 중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농사는 실패하면 다시 다음에 성공시키면 되겠지만은 자식 농사는 한번 실패해 놓으면 다시 성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바르게 자식을 기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가정 주간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인 어린 자식, 태의 상급으로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길러내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밥이나 먹여주고 옷이나 입혀주고 잠자리나 마련해주면 이로써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한국에서 과거에 전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그와 같은 기계가 아니고 그와 같은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자녀의
교육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게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기업을 주시고 태의 열매로서 상급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자녀는 잘 기르면 크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잘못 길러놓으면 그보다 더 뼈가 아프고 뼈가 썩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 청환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1살부터 6살 사이의 유년기, 12살부터 17 사이의 가장 고통스러운 해, 그 다음 그들이 앞으로 진출해 나가는 길, 이런 일에 대해서 부모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지치고 혹은 상처 입은 인간은 따뜻한 사랑과 이해와 동정과 치료가 있는 훈훈한 가정의 품을 모르다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를 치료하고 휴식을 주며 내일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친밀한 삶의 보금자리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 투성이가 있는 가정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 남편이 부인하고 격렬히 싸우고 난 다음에 분을 이기지 못해서 타이탄 트럭에 부인과 애들을 강제로 태워서 전속력으로 그 트럭을 몰아 호수에 뛰어들어가서 일가족이 몰사했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난 그걸 읽고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부부간에 싸워서 죽고 싶으면 자기들이나 죽지 왜 자식들까지 같이 데리고 죽습니까? 자식들은 자기들의 개인 소유물은 아닌 것입니다. 이하간 수많은 가정들이 푸른 하늘 같은 꿈을 안고 축복 속에 이루은 결과인데 현실은 피투성이 같이 가시 둥지에 앉아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고 말한 것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가정을 참으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 수가 없을까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거대한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은 바로 혼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그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주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대고 이제 갓 결혼해서 사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신혼부부가 낭패에 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오셔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마리아의 기도를 예수님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결례통 6시든지라 물로 가득히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며 떠다 주니 포도주가 되어서 아주 훌륭한 잔치를 베풀 수가 있고 그 가정이 아주 좋은 축복 중에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변화를 수용하고 조화를 받아들여야지.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결혼하든 안 하든 나는 내대로 산다 그러고 부인은 부인대로 내가 시집을 가든 안 가든 내 생년대로 살지 내가 뭘 타협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벌써 어려운 고비에 겪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굉장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서로가 다른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장 환경이 다르므로 사람들은 자라날 때 그 인격의 큰 형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환경이 다르니까 인격적인 형성도 다릅니다. 교육 정도가 다르므로 그들이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척도가 다릅니다. 또 남녀의 심리적, 육체적인 실존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다르고 성품과 개성도 다릅니다. 이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로 만나서 변화를 가져와야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가졌던 정열적인 색안경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보이지만은 실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한 지붕 밑에 삶이 한 솥에 밥을 먹게 되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처럼 다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의 형성에는 서로를 수용하고 조화시키는 큰 변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일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 가정은 대단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작년에 텔레비 촬영을 위해서 제주도에 갔댔는데 그 모 호텔의 지배인이 나보고 그런 말을 해요. 봄, 가을이면 신혼부부로서 제주도가 막 뒤덮이는데 자기가 호텔 지배인으로서 가만히 보니 신혼에 와서 싸우는 부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신혼 첫날부터 그냥 물고 고함을 치고 싸우고, 그러고 신혼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 집으로 돌아갈 때 같이 안 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떠나고 아내는 아내대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신혼 첫날부터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그만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므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한평생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늘 변화를 받고 서로를 수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대에 대하여 깊이 실망하고 맙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가 모였다고 하더라도 얼마 있지 않냐면 남편은 속으로 아내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이상에 맞는 남자, 이상에 꼭 맞는 여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실망을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서로 점점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 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상대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미워하면서 속으로 골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상호간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기주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저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지 애정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말고 대화도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얼음장같이 되고 혹은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오늘날 또 결혼한 가정에 찾아오셔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주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결례통 6에 물을 채우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부부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좋아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점, 조화가 되지 않은 점은 서로 변화를 바라서 이해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날 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인격적인 변화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같이 맛이 없는 것이 포도주같이 맛있게 변하는 것처럼 인간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조화가 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아니라도 주님께 나와서 변화를 간절히 구하면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포도주같이 달고 취하고 맛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요? 둘째로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가정과 부부의 관계에서 먼저 아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성경을 쫓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이해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을 이루면 좌우간 결혼하기 전에는 어떠했든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벌써 아내는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서로 다 똑같고 남녀가 동등한데 뭘 한 사람은 머리고 한 사람은 수육이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성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갈 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아내는 남편의 지휘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수족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의 지휘권을 반대하면 그 가정이 폭력적인 가정이 되고, 남편이 지휘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무관심하게 되고 혹은 무능력한 남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가정을 이루면 아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는가, 이 사실을 아내는 깊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었으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한 것을 알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도록 변화가 되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자매님들은 대단히 귀에 거슬리고 안 입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눈물과 가시밭길의 가정을 걸어가기 말고 포도주같이 달콤하고 취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예배드립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동등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존경하겠는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그 가정은 출발부터 벌써 난파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추려해달라고 내게 사무실에 인사하러 와서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느 때는 내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대학을 졸업받고 결혼하겠다고 내 사무실에 온 사람들 보면 남편인지 아내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 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 보고 네가 먼저 목사님께 부탁해라. 남편 될 사람이 네가 먼저 말해라 그러면, 근데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너희들 서로 결혼했다면서 너가 나가가 뭐야? 그러면 얼굴이 시뻘개서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해. 그러면 네가 내가 자기가,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은데 출발부터 존경심을 가져야죠. 가정이라는 것은 한평생을 살면서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예배하듯 마음속에 존경심을 가져야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존경하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할 사람이 되었든 안 되었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근원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그 다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늘 감사하고 남편의 장점을 들어서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내가 찬양을 해요? 그럼요, 찬양을 해야지요. 이것이 부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요. 남편 결점만 자꾸 찾아서 말하고 바가지만 끌지 말고 남편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다고 말하고 남편의 장점을 들어서 자꾸 찬양을 해야 돼요. 한 10년 동안 가정이 싸우다가 파괴 위기에 처한 한 가정이, 그 자매님이 저희 설교집을 읽고 난 다음 크게 변화되어 새로운 가정으로 되었다는 간증을 제게 편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자매님이 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것은 남편의 잘난 점을 언제나 들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준다, 이 말씀을 읽고 자기 남편을 한번 칭찬해 주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난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10년을 살았는데 못난 것을 말하려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말하겠는데 잘난 것은 아무리 쳐도 하나도 없더랍니다. 자기도 놀랐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동안에 남편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남편에 대해서 대항하며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러나 저희 성경을 해석한 설교집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에 깊이 뉘우치고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남편의 잘난 됨을 들어서 칭찬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저녁에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하고 텔레비 앞에 앉았어요. 여느 때와 같이 그 두 사람은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남편 곁에 앉아가지고서 여보, 오늘 당신 목욕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남이야 갔다 오든 안 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예 텔레비에 눈도 안 떼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 내가 그렇게 묻는 것은 여태까지는 당신하고 살아도 당신에게 내가 무관심했는데 오늘 내가 가만히 옆에 앉아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보송보송하고 매끈하고 옷이 그렇게 몸에 맞아서 아예 핸섬해. 난 당신이 그렇게 아주 미남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휙 돌아서 보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니 갑자기 왜 노적이야 그러더랍니다. 노적이 아니야. 10년 동안 난 당신하고 살면서 무관심하고 살았는데 오늘쯤에 가만히 쳐다보니까 야, 우리 남편 참 미남이구나. 감동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웃더랍니다. 껄껄 웃더니만 그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또 앉아서 텔레비를 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방 안에 들어와서 꿀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칭찬할 것 하나 찾아내서 성공했었습니다. 이래서 가정의 얼음을 깨기 시작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래서 그날부터 한 가지씩만 남편의 장점을 들어서 칭찬하기 시작해서 얼음장 같은 가정이 변화를 받았다는 그러한 편지를 저게 보낸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부인은 남편을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남편의 잘난 점은 감격을 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잘났어. 당신 정말 훌륭해. 감격했어. 이렇게 해주면 남편의 가슴이 쩌리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신뢰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를 믿듯이 부인이 남편을 믿어야 됩니다. 자꾸 의심을 하고 자꾸 캐물하면 점점 남편은 교활한 사람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듯 아내는 남편을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남자도 젊었거나 나이가 많이 먹었거나 모든 남편은 아내에게 어머니의 추억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진자리 가른자리 말아놓으며 손발이 덜할수록 돌봐주는데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인상박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늘 언제니 내 아내가 어머니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머리에 백발이 희끗희끗 났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었으면 여보 그러면서 애들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부인은 에이 애들 볼라 뭔 어린애기 같이 내가 당신 아내지 어머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 남편은 언제나 어머니의 현상을 찾습니다. 그러면 부인 보고 여보 그러면 아이고 우리 큰애기 그거 좀 알아주시라고. 그리고 덩어리 좀 쓰다듬어주고 머리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우리 큰애기라고. 그러한 요구가 모든 남자의 가슴 속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부인들이 그것을 안 받아준다고. 나도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람에게 꼭 우리 어머니가 나를 대해주듯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해서 여보 그럼 쓰라면 아이 목사님이 왜 이래 근데 뭐. 아예 머리부터 발까지 정신이 바짝 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남자의 의리광을 받아줄 줄 아는 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섬겨주라. 의리광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섬겨주고 그를 봉사해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남편은 이것으로 기뻐합니다. 자기 손이 없나 양말 자기가 못 신어. 물론 자기가 신지요. 그러나 양말은 내가 신길 테니까 당신 절대 신으면 안 돼. 양말은 내가 신겨주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이제 따라서 양말 신겨. 그러면서 그래서 양말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손톱 발톱은 내가 깎는 거야. 다른 데가 깎으면 안 돼요. 이발소에가 깎지 말고 내게 꼭 깎아요. 그러고 닦아주겠다 손톱 발톱 깎아주고 하면
그 별 수 없는 것인데 굉장한 마음의 인상이 남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 마누라 제일이다. 정말 이런 좋은 마누라를 내가 괴롭히면 죄되지. 그런 생각이 생긴다고요. 이러므로 진실로 남편을 봉사하고 돌봐주는 부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모든 면에 사랑하고 무슨 말을 하거든 복종을 하십시오. 여기 순종이란 말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지만 복종이란 말은 무조건 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을 하거들랑 내 마음에 좀 거슬려도 당신이 옳습니다. 따라가 보시오. 먼저 남편에게 내 지혜를 나누어 주고 총명을 나누어 주고 인원 많이 하고 일단 남편이 결정하거들랑 두말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사건건이 남편한 말을 탁탁 받고 내 의견을 말하면 그만 남편이 집에서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야, 조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노예가 되려고 가르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부인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어 놓으시기 때문에 부인이 이와 같은 변화를 갖고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정의 조화와 수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안 대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안 대했는데 내가 시집 왔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종살이 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대한 잘못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처녀 시절의 인격은 물이었는데 시집오고 난 다음엔 포도주와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기도해서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와서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섬기면 남편은 그 아내를 귀하게 안 먹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또 가정과 부부의 관계에서 남편의 위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아내의 머리로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을 책임집니다. 머리는 몸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몸을 편안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가정의 남편도 일단 결혼했으면 그 남편은 그 부인과 가정을 지도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는 머리 같으면 그 머리는 병드는 머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릴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태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교회를 용서해 주. 오늘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서 친정을 떠나서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왔으니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낫습니다. 그런 가정에 들어왔거들랑 남편은 부인의 모든 결점을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결점을 자꾸 파헤치고 단점을 파헤치고 못난 점을 지적하는 남편은 못난이요. 그런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이 다치면 왜 다쳤노? 왜 피를 흘렸노? 이놈 먹고 잘라버리니까 그럽니까? 손가락이 다치면 당장 혀로서 핥고 침을 바르고 붕대로 감고 만지고 합니다. 그게 머리가 하는 임무인 것입니다. 남편은 어떠한 가정에서든지 자기 부인의 결점과 아픈 점을 괴롭히지 말고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와 언제나 화해의 선봉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결혼할 때 남편만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가족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의 식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므로 어찌하든지 남편이 앞을 서고 뒤를 서서 그 부인과 가족과 화목을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의 중단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혼자 노출되어서 사면 초가성에 사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이 그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도 아내가 사랑받도록 늘 행동을 하고 형제들과 동기간 간에도 아내가 사랑받도록 화목의 제물이 되는 이러한 일을 해줘야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살자면 서로 마음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또 서로 상처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언제나 먼저 화목을 청해야 돼요. 나는 이거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제가 23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싸움도 많이 했지만은
언제나 내가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화목을 했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좀처럼 화목을 잘 받아들이는 성격이 아닙니다. 좀처럼 안 틀리지만 한번 틀려놓으면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요. 그러므로 언제나 화목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잘못했으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인하고 싸워서 이긴들 무슨 이익이 있으며 진들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기나 지나 찬밥 먹기는 일반이니까. 그러므로 빨리 화해하는 것이 좋다고. 빨리 화해.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화해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와서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해를 해줘야지. 그럼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면 야 오늘 말이야 우리 같이 외식하자. 오늘 내가 맛있는 데 들어가서 멋있게 대접할 때는 당신 혼자 먹어. 나는 안 가. 그러면 내가 가서 옷장에 가서 좋은 옷 내가 딱 봐서 딱 가지고 왔어. 자 이거 입어. 이거 아주 멋있어. 이거 입으면 안 입어. 그러면 좀 간지러줘요. 간지러줘. 그래가지고서 옷을 입혀가 손잡고 가자. 오늘 당신을 위해서 오늘 한번 아주 멋있는 우리 식당에 가서 먹자. 그럼 못 이긴 듯이 따라 나오지만은 그로서 화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와 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되지 가정이 화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남편이 먼저 앞서서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수께서 교회를 치료한 것처럼 치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위로해주고 상처 있을 때 고쳐주고 문제를 가졌을 때 같이 짊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한 역할인 것입니다. 여자는 연약한 가운데서 자기 마음이 상처 있고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을 남편에게 말해도 남편이 못 들은 채하고 오히려 남편이 꾸중을 하고 짓밟아버리면 그때로부터 마음속이 적개심이 생기고 골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모두 다 남편에게 상이야기하고 그리고 치료시키려고 애를 쓰고 같이 짐을 지려고 애를 쓰면 굉장한 감격을 느끼고 더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축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저주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준 것처럼 아내가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고 들어오고 난 다음 남편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소원한지 너는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제는 끝장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개 남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생을 여자들이 마음속에 원한의 칼을 품고 살게 만듭니다. 그건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너 우리 집에 결혼하면 교회도 내가 같이 따라가주마. 너 결혼하면 학교 공부 시켜주고 말고 공부 시켜주지. 그 결혼하고 나면 너 원하는 거 해주지 해놓고 난 다음 딱 결혼하고 집에 들어오면 여보 나 그러면 이제는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옛날에 연애했단 말은 다 없어. 공부는 무슨 공부. 잔소리 말고 일이나 해. 그때부터 마음속에 원한의 칼을 품습니다. 사람을 내가 이렇게 대접하겠냐. 원한의 칼을 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한평생을 살면서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여러분 원한을 품고 있으면 원수 갚을 날이 옵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여자는 강해지고 남자는 약해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원수 갚을 날이 와가지고서 나중에 백발이 되면 그때는 박살 나는 거예요. 남자가 별 도리 없이 박살 나요. 그냥 그때가 되면은 부인이 아들네 집에 가서 다 주워서 갖다 먹여주고 돌봐주지 아니하면 남자는 혼자 늙으면 늙을수록 천해지고 부인은 늙으면 늙을수록 귀해집니다. 젊을 때 잘해놓아야 늙을 때 부인이 앞을 막고 뒤를 막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노인 70이 된 한 부부인데 아버지가 저녁에 늦게 오면 며느리가 나와서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아마 나 생각 없다. 예 알았습니다. 문 탁 닫는데 그러나 자기 부인이 같이 있으면 부인이 자기 며느리 보고 야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가 있노? 아버님이 늦게 오면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차려와야지. 노인이 끼니를 놓치면 되냐? 밥 차려오느라. 그래 밥 차려오면은 아니 노인이 끼니를 놓치면 어떻게 하노? 입맛이 없어 먹어야지. 부인이 앞서가지고서 밥상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먹여준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 아무리 이쁜 며느리보다도 미운 마누라가 낫더라.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있어서 앞을 뒤를 돌봐주지 않으면 남자는 나이 먹으면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젊었을 때 부인에게 축복이 되도록 잘해주고 부인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늙어서 그 부인이 남편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 천국을 준 것처럼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부인에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활의 환경을요. 부인이 부엌에서 일하면 그친 손으로 어려우면 고무장갑이라도 사다 주고 냉장고라도 갖다 주고 소재기라도 사다 주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있지만 있는 한도 내에서 부인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천국같이 살았다. 정말 나는 후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의 임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이 한평생을 살고 남은 것은 키나 주름 잡힌 것밖에 없고 괴지한 몰골로 남게 되면 이것은 남편의 수치입니다. 남편은 그 부인이 시집 와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헤어질 때까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아내로 마음도 활짝 피고 생활도 활짝 피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아내를 만들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본부인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다면 이것보다 더 이기주의고 비겁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남편도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아내도 변화받을 각오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임무를 깨닫고 변화를 받아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는 가정의 기초인 부부의 관계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더욱 섬세하고 예민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동정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노력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변화의 역사를 주심으로 포도주같이 취하고 로맨틱하고 맛있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저께 뉴욕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잘 사는 한 부부인데 제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부인이 늘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100% 만족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지 그 생애가 변화됐어. 남편도 변화되어 버렸어. 아내도 변화되어 버렸어. 이젠 다 상호간 50이 넘은 노부부의 지경이 이르렀지만 내게 이런 편지였어. 목사님, 나는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우리 남편도 구원을 받고 저희 구원을 받고 매일 저녁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고서 우리는 잠을 잡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변화되고 난 다음 부부간의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도 로맨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을 쳐다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흥분이 되고 꼭 젊은 소녀와 같이 로맨틱한 심정이 생깁니다. 왜 이럴까요?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당장 그 자리에서 답장을 해주십니다. 정말 당신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무척 기뻤습니다. 젊은이들만 로맨틱하게 살라는 법은 없어요. 백발이 되어도 부부간에 서로 쳐다보고 로맨틱하고 살아야지요. 서로 흥분하고 서로 마음이 이상하게 취하고 야릇한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한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성령이 변화시켜서 백발이 되어도 부부간에 로맨틱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편지의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이도 아닌데 로맨틱이고 뭐고 그런 게 있을 게 뭐야? 그것은 잘못된 소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를 않습니다.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그 80 넘은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알 아른입니다. 그는 내가 전도사 시절 당간방에서 사는데 언제나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그 당간방에 와 있어. 내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 땀이 젖어서 옷을 갈아입으려면 나 돌아 앉아있을게. 옷 갈아입어. 그것을 앉아있어. 파파 할머님이 하루는 겸상을 해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나를 보고 조 목사 늙으니까 싫지. 아, 왜 싫어요? 괜찮아요. 손을 이렇게 끄더니만 얼굴을 이렇게 웃으면서 나 말이야
몸은 80살이라도 마음은 여학생이야. 나는 그때 느꼈습니다. 몸은 80이라도 마음은 여학생이야. 이제 내 나이 50이 넘어서도 생각해보니 내 나이는 50이라도 내 지금 심정은 아직까지도 17, 18살입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준다면 부부 간에 항상 포도주 같은 로맨스를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다 이 가정의 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 되고 우리가 그 아내 된 그림자인 것이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실체의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그림자로서 이 땅의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요 경험이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진실로 남편도 아내도 가슴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아내,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봉건주의적 사상이나 사회 제도에 하시는 어린아이란 어른사회의 하나의 종속물이요 개체적인 인격적 존재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인들이 옛날 어린아이로 자란 시절은 대개 이와 같은 사회 풍토 속에서 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0세기에 자라는 어린이들은 단지 어른들의 종속물이란 위치를 벗어나서 귀중한 개체적인 인격자로서 법률적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어린이에 대하여 봉건사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10편 127편 3절 5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려간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벌써 성경에는 수천 년 전에 자식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요 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가 제정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어린이들에 대한 어른들이 범죄하는 죄악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크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이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이만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를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벌써 뱃속에 잉태되어서 10주간에서 12주간이 되면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배 안에서 움직이며 또 손가락을 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호적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완전한 한 개체의 생명체를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어린이 주간을 축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극적이게도 전 세계에 걸쳐서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해방운동이란 미명하에 처참한 태아 살해가 진행되는가 하면 인구 증가를 억제한다는 미명하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기 때문에 역사와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길이길이 지탄받고 있습니다만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수천만 명이 살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양심은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을 부모가 아무런 마음에 가책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84년 9월, 10월 합본호에는 데스티니라는 미국 잡지에서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태아가 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매일 4,200태아가 낙태란 이름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매 20초에 한 태아가 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1974년 3년 1월 22일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가 허락된 이후로 1984년까지 무려 1,500만 태아가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화장터에서는 하루에 4,000명의 태아를 불로 태워서 그런 무더기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국지전쟁에서 하루에 4,000명이 죽어갔다면 세계적인 뉴스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0명의 태아가 매일같이 화장터에서 잿더미로 변합니다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본 사람들 중에 군 관민할 것 없이 전쟁으로 죽은 숫자는 600만 명입니다. 긴 전쟁에 처참한 싸움을 해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만 전후 40년 동안 일본에서 낙태로서 죽인 태아는 3천만 명입니다. 전쟁 동안에 죽은 600만 명에 대해서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전후 40년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 자란 태아를 3천만 명이나 죽었건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세계의 양심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미 낙태법이 허용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엄성적으로 낙태해서 수백만의 태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슬프게도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통계를 내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음성적으로 수많의 어린이들이 낙태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합쳐진 순간에 생명은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 인간이 마음대로 그것을 중지시킬 만한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앞서 살 권리를 가진 태아에 대한 살인 행위를 중지해야 어린이날 어른들이 축하하는 이 위선의 행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사회까지도 우리는 강력하게 어린이 살해에 대해서 저항하고 일어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나는 많은 부인들이 자궁암에 걸려서 내게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 부인들이 거의 대다수가 2번, 3번 낙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편리를 따라서 어린아이의 생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은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뻔뻔스럽게 죽이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옛날 소돔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고 한다면 오늘의 살인죄는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어린아이가 생기기 전에 오늘날 발달된 의학 지식을 가지고서 그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어린 생명이 뱃속에 생긴 이상은 절대로 그의 생명을 중지시킬 권리가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살인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옛날 알지 못한 세대는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알은 세대는 결단코 태아를 죽이는 그 살인죄를 여러분 범치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다행스럽게 낙태가 되지 않고 천우신조로 태어난 우리 애기들, 이 애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저는 오늘날의 어린이들을 보고 포식세대의 어린이라고 부릅니다. 왜 포식세대라고 하느냐? 우리가 자랄 때는 전쟁과 전후 복구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날들을 배고픔과 헐벗음과
고통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매일같이 밥상에 밥이 올라올 때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밥을 먹을 수. 내가 우리 애들 보고서 밥상에 밥을 얹어놓고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밥 한 톨이라도 흘리지 말라면 그걸 뭘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만 밥 먹나요? 우리 동포들이 다 먹는데. 포식 세대에서는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옛날에 옷 한 벌 입으면 그걸 가지고 365일을 입지 않았었습니까? 옷 입는 것, 신발. 우리 어른들이 자란 시대는 전쟁과 전후 세대의 고통과 독부 시대에 자라났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결핍 중에서 자라났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생기냐면 내 자식만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잘 시키고 잘 키워야겠다. 이것이 과도하게 되어가지고서 오늘날 어른들의 과보호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이래서 절대로 어린아이에게 정신적인 부담도 안 주려고 하고 육체적인 힘든 일도 시키지 않으려고 책임감 있는 일도 맡기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부모가 다 맡아버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찌하는지 편안하게 자라게 합니다. 이러므로 인내력이 어린아이들이 무척 약합니다. 체력도 약하고 정신력도 약해서 조그만 일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여 오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합니까? 조그마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학교에서 시험이 되겠다고 해서 자살하고 부모에게 꾸중 들었다고 해서 자살합니다. 인내력이 그와 같이 약해지고 마는 것은 과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쉽게 탈선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 집을 나갑니다. 요사이 애들 키우기 얼마나 겁이냐면 조금만 심한 꾸짖음하면 그건 보따리 쓰고 나갑니다. 우리 집 애들도 나에게 여러 번 협박했습니다. 내가 좀 강하게 꾸짖으면 나보고 직접 말하지 않고 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나간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겉으로 말하면 나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나가가지고서 얼마나 배고프고 춥고 괴로운 것이 어떤 것을 한번 배워보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나가면 어쩔 것 싶어가지고서 내 기도실에서 아버지를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어디 감히 나간다는 말 합니까? 부모님께 종아리를 맞고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나가던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쉽게 탈선한 어린이들, 이것은 정신적으로 약하게 길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참으로 좋은 자식을 기르려면 인내력을 주고 쉽게 탈선하지 않고 독립정신이 있는 강한 자녀를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너무 과보호하지 마십시오. 배고픈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추운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힘든 일도 시키고 책임 있는 일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한 인격자로서 자기 자식을 기를 줄 알아야 그 자식이 장차 이 험한 세대에 나가서 험한 도전에 응진하여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이 내게 신앙상담을 왔는데요, 내게 와서 손을 비비고 몸을 틀고 말을 못해서 덤거립니다.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날 좀 살려주소. 왜? 상당히 부모님이 부자고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 갔다 공부하고 오면요, 우리 어머니가요 날 보고 시간 정해서 피아노 치라 합니다. 그 피아노 힘을 쓰고 하기 싫으면 치죠. 그러고 나면 피아노 끝나면 그림 그리는 데 가라 합니다. 가서 또 열심히 그림 그리고 오면 그 다음 또 웅변학교 가라 합니다. 그럼 또 웅변학교에서 웅변 해석하면 그 다음 들어오면 또 태권도 하러 가라 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죽고 싶어요. 막 피아노도 보기 싫고 그림도 그리기 싫고 이제는 웅변도 하기 싫고 태권도 하기 싫습니다만 안 하면 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호통을 합니다. 손을 잡고 갑니다. 이러니 나는 한 가지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목사님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하셔 한 가지만 하게 하든지 그러면 안 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자기가 하지 못한 탐욕을 그 자식들에게 희생 제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피아노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웅변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온갖 것 다 알아갑니다. 자기 못하는 짓을. 이러한 부모의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더 많은 시간을 주어서 더 많이 자고 잘 먹고 씩씩하게 뛰놀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공부하라 스트레스를 눌러가지고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 대학 들어가면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공부하지 말고 데모나 하자. 그래서 뭐 공부하고 전에 관계없고 대학생하고도 관계없는 일에 데모한다고 뛰어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오랜 세월 동안 속에 쌓인 스트레스가 견디지 못해서 폭발하는 겁니다. 진짜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대학 시절에 가시는 공부를 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기의 탐욕적인 이상의 희생제물로서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강박관념을 주어서 정상적인 인격자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과욕을 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오늘 뭐 조목사가 이제는 공부시키지 말아야겠어 이제는 공부하자고 놀기만 하라, 이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해야 될 본분만 지키고 난 다음 그 이외에 부모의 욕심으로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파탄이 말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만든 오염된 사회 속의 어린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 모두 다 TV는 어린아이들을 상품화하지요. 학교 주변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사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어린이를 크게 위해주는 같이 나라 같은 쓰가지만은 단지 하루뿐이고 그 이외에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나 사회 제도적으로나 진실로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정서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완전히 상품화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내었던지 이 오염 속에 살도록 만들어놓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정말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좋은 부모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은 아직 좋은 부모가 되기도 전에, 부모 수련을 받기도 전에 벌써 자식부터 먼저 낳았어. 어떻게 자식을 기를 줄도 모르고 어리벙벙한 가운데서 자식들이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생각해 보신 것은 우리는 어린아이를 진실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언제 우리도 어른 되어서 사람 대우 받아보고 그런 생각 늘 했지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서 나도 사람 대우를 받고 살아볼고 하는 그런 심정이 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하나의 어른의 종속물로서 개체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하고 폭력으로 억압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협박과 폭력으로 다스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어린이를 키울 때 그건 하나의 연약하지만은 주먹을 쓸 만한 힘은 없지만은, 재정적인 힘은 없지만은 완전한 인격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협박과 폭력으로 다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좋은 모범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기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1살에서 6살까지가 그 인격의 바탕이 형성되고 어린아이의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세계관은 12살 될 때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린아이를 집에서 기를 그때가 어린아이 전체의 인생관이 결정됩니다. 뭐 교회 학교에서 돌봐주겠지, 학교에 보내면 선생이 애를 돌봐주겠지, 학교나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의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지극히 적습니다. 부모님 설하시면서 어린아이는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인격에 부모를 보고서 모범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부모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영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배웁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하는 말도 부모에게 배웁니다. 나는 아버지보다도 엄마가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내 여동생이 경상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내 매저는 황해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애들 가만히 자라보면은 전부 경상도 말이에요. 서울시 자랐는데. 엄마하고 교제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발음 액센트를 받지 않고 엄마의 액센트를 담더라. 부모가 어떤 말을 쓰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어린아이들에게는 깊이 인상을 줍니다. 저는 나이 올해 50인데 저희 아버님은 이젠 75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놀라운 것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너무 놀랄 만큼 조두천 장로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데 나는 어찌하는지 우리 아버지의 그 전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만 역시 우리 아버지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행동할 때 조용기인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우리 아버지 조두천 장로님이 나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일생을 우리 애들 앞에서 담배 피운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아무도 담배 안 피웠어요. 술 잡숴서 술 투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술에 손댄 적 없습니다. 방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것 보고서 방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방탕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님께서 성을 잘 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성을 다 잘 냅니다. 저도 어지간히 참을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도 성 내시더라. 그러므로 나도 아마 성 내도 괜찮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50이 된 한 남자의 생애 속에서도 그 아버지가 그처럼 살아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과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과 나의 자녀들의 일생의 그 인격을 형성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부부간에 인정 있게 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인정 있게 살면 그것이 자녀의 일생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그냥 엄마가 아버지와 대항해 싸우고 하면 아하, 부부라는 것은 때리고 싸우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자기도 결혼하면 막 때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사니까 안 싸울 수는 없지만 싸우고 싶거들랑 애들 채워놓고 그 다음 문 채워놓고 조용한 목소리로 싸우십시오. 애들에게는 여러분의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은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랑의 대화와 교제를 가지는 가정, 서로 이해해주고 동정해주며 고민을 나누는 따뜻한 가정, 이것보다 더 어린아이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언제나 이해하고 동정하고 고민을 나누는 이와 같은 협동적인 생활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모범을 배우고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의 이상형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남자들 보십시오. 장가들 때 자기의 아내를 어떤 사람을 찾느냐? 엄마와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 아무리 안 그렇다 해도 엄마와 비슷한 사람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 처녀들이 시집갈 때 누구를 몸으로 삼지 압니까? 대개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적으로 자기의 남편을 자기 아버지의 형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교육시켜줄 그러한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인생만 살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들도 사는 그 기반을 닦아준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50평생에 내 몸에서 책을 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디 가더라도 포켓도에 이렇게 외국어 공부하는 단자책을 넣어서 시간만 있으면 읽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아버님이 평생에 책을 손에 뗀 적이 없어요. 내 어린아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밥상에도 늘 책 들고 계시고 침대 밑에도 책 들고 계시고 앉아도 책, 서도 책,散歩할 때 책이니까 아하, 인생은 책을 들고 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천성이 그렇게 닮아버려요.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과 좋은 습관을 주어서 참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게 하는 훌륭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께 격려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세게 서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참 지혜와 참 지식과 참 판단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마음속에 종국적으로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이 없으며 말씀보다 더 지식에 꽉 들어찬 말씀이 없으며 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판단력을 받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므로 여러분께서 자식 교육할 때 다른 것 크게 못 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신앙을 주도록 전력을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순물이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을 나누면 이것이 그 인격 속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어린아이 시절의 습관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의 선 자녀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는 모두 다 후회할 것이 없는 훌륭한 부모로서의 훌륭한 교육을 시켜서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2세 국민들을 올바르게 잘 키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고 또 육신의 자녀를 낳습니다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활은 70이여 80년 살다가 죽어버리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버림받지만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